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자기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대목입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기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당부하시는 대목. 26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굽니까? 누군데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달아났음에도 이 제자는 남아서 주님의 최후를 지키다가 이렇게 마리아까지 모시게 된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 앞서 나오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21절 이하 171면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 171면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최후 만찬석상에서는 아예 눕듯이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는 베드로마저도 그를 통해서 누가 주님을 팔려고 하느냐며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제자길래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겨 있었고 또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고 또 자기 이름 대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익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라고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이름 대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요한의 이름만은 안 나옵니다. 대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이 8번 이상 나옵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익명을 사용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표현이 자기 이름보다도 더 자기로서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호칭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보다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익명을 더 선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자기 이름 대신에 다 이런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붙인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호칭 외에도 남이 붙여준 익명도 있습니다. 남이 붙여준 비슷한 호칭도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는 말은 남이 붙여준 말입니다. 요한이 왜 사랑의 사도입니까?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요한은 신구약 성경 저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정의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썼고 또 요한 1, 2, 3서도 썼잖아요. 그런데 그가 쓴 요한 1서 4장 8절, 4장 16절을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말년에는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100세가 넘어서 거동조차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들것에다가 요한을 태워서 교회 강단 높은 의자에 앉혀놓으면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겠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높은 의자에 앉아서 꺼져가는 목소리로 오직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만 했대요. 그런데도 그 노사도의 꺼져가는 외마디를 듣고 항상 온 교회가 눈물바다였다잖아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밖에는 몰랐어요.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요한을 가장 사랑합니다. 요한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영어권에는 가장 많은 이름이 뭡니까? 존 아닙니까? 존. 요한이라는 말이죠. 요한. 독일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혹은 요하네스, 요한 스트라우스, 무슨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요한이라는 말이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요한 괴테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볼프강 게테. 프랑스어는 이제 요한을 장이라고 장 폴 벨몽드, 장 가방. 우리 장로교 교조인 칼빈도 장입니다. 장 깔뱅. 이제 그게 영어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니까 우리가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요한이에요. 이름이 요한이에요. 칼빈도. 또 무슨 스페인도 후안이 많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지금 국왕. 러시아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거기 러시아 정교회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이반,
그 러시아 문학을 여러분들 쭉 보면 이반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솔제니친이 쓴 무슨 뭐죠? 이반 대소노 뭐 대소비치의 뭐 하룬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이 요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름도 요즘 보면 김요한, 이요한, 무슨 목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죠 요즘. 전에는 우리나라 개 이름도 다 뭐였습니까? 독구 아니면 메리 아니면 쫑이었죠. 쫑이 존입니다. 요한입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개 이름까지 다 쫑이라고 요한이라고 붙였어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어째서 이렇게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자신을 굳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명명한 것은 그게 자기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고 숨김없는 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어요. 오죽하셨으면 그 품에 안았으려고요. 성인인데 주님 품에 그냥 마치 어린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듯이 요한은 주님 품에 그렇게 안겨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비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도 절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요한은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우리 지방을 못 지나간다. 이제 그들의 진로를 회방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자기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성질을 부리며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마리아를 쓸어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여준 별명이 뭡니까?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 보아너게 아닙니까? 우레의 아들. 툭하면 그냥 성질 부리고 벌컥 화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냥 다 쓸어버리자 그러고.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님이 지어준 사람입니다.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 그런데 후에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사랑을 받아야 자기도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배워야 남을 가르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먼저 많이 받아야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해야 내 자식도 나가서
남을 사랑하며 삽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찬송가 85장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도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봐야, 풍성히 누려봐야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요즘 끔찍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막 그냥 핏덩이 아기를 내다 버리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죽여서 다락에다가 4년 동안 유기하고, 아들이 등 뒤에서 아버지의 그 등에다가 칼을 꽂았습니다. 그거 다 분석해보면 캐보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자랐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우리의 인간성이 이토록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한 인간성은 무슨 일인들 못 저지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지 않으며 키우는 자식은 그 자식이 아닙니다. 그 괴물입니다. 괴물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흉기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드러납니다. 부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십시오. 오늘이 보름이죠. 저 하늘에 달이나 별도 먼저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반사를 합니다. 빛을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남에게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넉넉한 주님의 사랑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도 요한처럼 이 시대에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이름만 요한이라고 짓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남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늘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채무자 의식, 빚쟁이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격 체포가 되시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최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달아났다가 가슴을 치며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요? 그동안 주님께 입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죄 용서함을 받은 여인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죽게 진 사랑의 빚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극적으로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서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임종을 지키고 무덤을 확인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주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겁없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뵙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잖아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됐잖아요. 다 주님 사랑에 대한 채무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남다른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어거스틴, 프랜시스 다 그렇습니다.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런 의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성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당신의 피를 바쳐서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늘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그도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본문 27절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모친을 부탁하신 그 순간부터 평생 주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후에 팔레스틴을 떠나서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목회할 때도 그리로 그 마리아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에베소에서 죽고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도 있고 마리아 하우스도 있잖아요. 에베소에는 지금도 마리아와 관계된 성지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 마리아를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끝까지 사랑하고 효를 다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찌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주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셨지만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정서적으로는 잘 용납이 안 돼도 수용이 안 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이니까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옳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들, 못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 창녀들, 세리들, 과부들, 고아들 다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용서하시고 넓은 가슴으로 다 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작은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사도들이고 사랑의 전도사들이라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겁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그 십자가상에서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 네가 모셔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다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시고 섬기고 효를 다하라는 겁니다. 네 어머니라. 주님의 어머니인데 요한 보고 너의 모친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심으로 공감하며 아멘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야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요한의 후예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디 이 사랑의 절기인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